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종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족보조차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영적 족보를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족보부터 자세히 기록하여 그의 전기를 소개합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제시한 후에 그의 탄생담이 계속 소개되었습니다. 마태는 요셉 계통의 역사를 주로 기록하였는데 요셉에게 하신 메시아 탄생의 예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과정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족보를 1절로 17절은 소개합니다. 자, 1절로 5절은 목축 시대의 그 연대기별로 쭉 족보를 소개했고, 6절에서 11절까지는 왕국 시대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절로 16절은 포로 시대의 역사를 소개하죠. 이렇게 3구분을 하고 14대씩 나열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인의 숫자적 방법인데 3은 하나님의 신령한 숫자이고 14는 신성소인 7의 배수로 신성한 숫자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의 특이성을 보면 마태의 것은 요셉의 족보인데 누가의 것은 마리아의 족보이죠. 자, 요셉의 윗대가 다윗에는 야곱이고 누가에는 엘리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요. 그리고 엘리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낸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통을 계시하고 있어서 왕복음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의 족보는 율법상 족보입니다. 누가의 족보는 실질적 족보이지요. 야곱과 엘리는 이부 혹은 이부 형제로 야곱이 결혼하였다가 아들이 없이 죽으니 유대 혼인법에 의해서 헬리가 그 형수와 재혼하여 요셉을 출생하였는데 율법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요 실질적으로는 헬리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나 근대 신학자들의 지배적인 학설에 의하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요 요셉은 헬리의 양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인 동시에 헬리의 아들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 잉태와 탄생의 얘기가 18절로 25절에 소개가 됩니다. 의로운 요셉과 성결한 마리아를 소개하지요. 의로운 요셉의 인물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나사렛에 거주하였고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남의 죄가를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즉시 끊으려고 했습니다. 주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절제 생활을 실천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결한 마리아의 인물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죠. 나사렛에 거주했습니다. 부친은 헬리요, 모친은 안나입니다. 요셉과 약혼 중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하였습니다. 신앙과 사랑의 헌신적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 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혼 제도는 일찍부터 있었던 풍습입니다. 약혼의 법적 효능은 결혼과 같습니다. 약혼기 중에 남자가 죽으면 과부가 되고 파혼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혼하려면 정식 파혼장을 주어야 합니다. 정조를 잃으면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설을 듣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인내의 마음이요 가만히 끊고자 하면 용서함이요 이 일을 생각하면 신중한 처사였습니다. 주의 사자의 현몽 내용이 나오지요.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로서 특수한 사람에게 특수한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 계시하는 한 방법으로 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언에 의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였으니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셉의 순종적 시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현몽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었는데 이것은 신앙의 인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약혼자가 잉태하였다는 말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데려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력이 왕성한 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여 정결을 지켰으니 성결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지시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구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부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신앙가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특히 요셉의 가정에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는 삶,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삶 되어집니다. 이런 삶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